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8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속에 이 복된 새날을 맞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인 승리의 삶을 이뤄가도록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참된 구원과 생명, 의와 거룩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주의 구원의 새 역사를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또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의 은총의 빛을 비추사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움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실패에서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를 얻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세겜 땅에 이 에발산에 올라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주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때 그들이 행할 일을 알려준 바대로 준행한 것입니다. 먼저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칠하고 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온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줄 것과 다듬지 않은 돌을 취하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선 곳 세겜 땅을 살펴볼 때 이 세겜 땅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지 못할 장소이며 잊어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르게 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을 약속하여 주신 곳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믿음과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처음 단을 쌓았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겜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지난날 형 에서를 피해서 닷단 아람으로 피신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단을 쌓았던 베델 근처로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 세겜의 아버지 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땅을 사고 감사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장소는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가 서려 있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준행하여서 얻게 된 땅, 그 약속의 성취의 자리에 그들이 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못할 역사적인 순간에 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쪽에 나눠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며 장관이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그들이 외쳤던 큰 함성보다도 이 아멘 소리가 더 우렁차고 감격적이지 않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에 더 크게 자리하고 더 크게 울려 퍼졌던 그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평의 땅도 집도 없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들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뿐 아니라 여리고성의 이 함락의 중요한 순간에서도 불순종과 죄를 범한 그들이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여리고 정탐에서 불순종했던 조상들이 가나안 목전에서 쫓겨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데 그들의 불순종이 조상들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죄로 심판을 당하여서 광야에서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땅의 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오르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것보다도 그 자리에 서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더욱더 뚜렷이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역사, 그리고 그곳에서 성취하시는 구원과 생명, 평화와 안식 모두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올라 이제 행하게 하였던 일들 속에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31절에 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여 주셨는데, 이는 신명기 27장 5절 이하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보다 앞서서 출애굽기 20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약 내가 나를 위해 돌 제단을 만들려면 다듬어진 돌로는 하지 마라. 내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영광과 그의 역사가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성취되거나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의 신실하심과 열심으로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이 약속의 성취의 자리에 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이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도 또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자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을 이루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다듬지 않는 돌을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이 정결한 돌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신약에서 한편에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의 삶과 주의 교회, 특별히 창립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역사는 어디 위에 서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종합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본다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위에 세워졌기에 어느 순간이든지 자신의 자랑이나 욕심, 생각을 앞세울 수 없고 오직 주의 뜻하심과 거룩하신 말씀에 따라 겸손과 감사로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과 내일의 삶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오르도록 하심을 볼 때 우리의 관심은 과연 누가 축복의 산에 설 것이고 저주의 산에 섰을까에 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위에 살기를 바라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33절의 말씀,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르웨이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시게 하신 목적은 하번절의 말씀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에 앞서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법궤 앞에 서도록 하심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마저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확장하여서 볼 때에 이 축복에 선포한 메시지가 어디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이 거민들과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들어오도록 요청하시는 말씀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어디에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법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 있고 그 율법을 선포하여서 모두 다 듣게 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산 그리고 저주의 산의 선자 모두 각자의 자리를 바라볼 때에, 또 자신의 반대편에 보이는 축복과 저주를 볼 때에 그 기준이 그들 앞에 놓여진 법궤, 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셨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축복의 땅에 섰다 해도 하나님의 법궤, 이 말씀을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산에 선자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연약함이나 죄로 이 저주의 산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순종으로 이 믿음의 삶으로 나오면 그들이 꿈꿀 수 없었던 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22년을 맞는 우리들, 속히 이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시간, 이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나가길 모두 다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깨닫고 고백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창립 50주년을 맞은 우리들, 이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길 꿈꾸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그 자세, 이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으라고 요청하신 것 같이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새 역사는 우리의 손,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심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뒤따라가며 이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하지도 게으르지도 낙심하거나 방종하지도 말고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이스라엘의 패역과 죄악 모두를 은혜로 덮어주셨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그들 또 그들 사이에 이 평화와 화목을 이루도록 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웃과 불화하고 이 화평이 깨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화목을 이뤄가는 믿음의 지혜로운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이웃과 화평하지 못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로 이 화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 화평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더욱더 주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전한 이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늘 실패했던 우리가 취했던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 하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으로 다가가며, 혹 우리로 하여금 불화한 자리가 있다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화목의 자리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며 그 일들을 이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은혜의 새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며 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희년의 새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은혜를 아름답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갇힐지라도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관통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 역사를 이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외에 믿음의 새 역사를 이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2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또 창립 50주년을 맞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은혜로 삶을 이끌어 주시고 완성해 나가여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그 은혜로 보듬고 거룩히 세우며 주의 사명대로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그룹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회와 목회팀에 지혜를 주셔서 효과적인 소그룹 사역에 이 새 판짜기를 추진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이 봉사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선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의 재단에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고 개인과 가정, 소그룹의 예배와 기도, 중보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심장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를 충성으로 감당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드리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